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매일 묵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위임 예식이라는 이 귀한 행사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위임 예식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더욱더 이 맡겨진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은 이 위임 예식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연합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얼마나 선한 목자냐면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만 없어져도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71마리를 찾으러 가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내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갔었어? 일로 와 이놈 새끼. 그래서 막 채근하면서 그 양을 양에게 화풀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양을 어깨에다 메고 친구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노라. 그러면서 아주 잔치를 벌이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목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 가게의 사장님이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업이 망하겠죠? 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는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이어야죠. 왜 양 한 마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로스죠, 로스. 물건을 발주낼 때도 로스율이라는 건 원래 있는 겁니다.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돈을 잘 버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양을 더 많이 키워서 100마리가 뭡니까? 1000마리도 키우고 2000마리도 키우고 양을 계속 더 많이 키운 다음에 로스율이 나오더라도 이 양으로 양모 사업도 하고 양고기도 팔고 다양한 가공 그 어떤 산업들을 계속 일으키면서 어쨌든 간에 이 양을 계속 불려 나가는 게 이 세상이 말하는 선한 목자죠. 좋은 목자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목자십니까? 그런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께는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 99마리, 99마리, 100마리 이런 숫자가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은 광야에 잊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기꺼이 그 광야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분이신 거죠. 저는 어제 이 위임 예식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생각보다 더 많이 감동과 도전을 받았는데 김경진 목사님이나 원정민 목사님이나 신영준 목사님은 다 제가 알고 또 제가 되게 존경하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들은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됐었던 그런 부분이긴 했습니다만 어제 시찰장이신 김주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잘은 모르거든요. 그 목사님을 제가 노회나 시찰에서 잘 많이 뵌 분은 아니고 시찰장님이셔가지고 이제 그 권면의 말씀을 순서를 부탁드렸던 거였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몽골에서 양이 400마리, 500마리 있는 그 목동들이 그 양을 다 알고 샌다는 거죠. 양을 다 세면서 그 양이 누가 안 하는지를 다 보고 있더라.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그런 목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뜨끔했습니다. 좀 뜨끔했어요. 아니, 나는 성도들을 정말 그렇게 다 알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성도들의 상태를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그렇진 않다는 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뭐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라는 핑계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신영준 목사님이 여러분을 아는 만큼 제가 여러분을 잘 알고 가까이 다가가거나 이렇게 스킨십이 좋거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정말 제가 어제 위임식에서 그 말씀을 듣는데 참 되게 많이 찔리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한테 좀 서운함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이렇게 더 열심히 성실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목자에 초점을 맞추는 건 사실 저 같은 이는 부족한 목사들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어요. 너는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아냐? 너는 성도들의 상황을 다 아냐? 막 이렇게 나한테 막 쏘아붙이면 나는 그렇게 훌륭한 목자가 아닌데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1차적인 모습 해석의 주체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쩌다가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이렇게 선한 목자고 이렇게 양을 잘 돌보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뛰어들 정도로 이렇게 사랑이 많은 목자인데 왜 양을 잃어버렸을까? 양이 왜 이 목자 곁을 떠났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언제 방황할까라는 문제하고도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왜 방황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왜 우리는 가끔씩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진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죠?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자기애 때문입니다. 자기애. 나를 사랑하는 마음. 양이 풀을 뜯다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냥 풀밭에다가 풀어놓고 그냥 내가 알아서 풀 뜯어먹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 목자가 나한테 뭘 해줘? 라고 하면서 이 양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면서 풀을 뜯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이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만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막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까지는 괜찮은데 멀리 방목을 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저 언덕 너머까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양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이 양이 왜 길을 잃어버릴까요? 내가 볼 땐 저기 풀이 더 맛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기에 있는 풀이 더 맛있어 보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더 화려한 성공과 더 먹음직스러운 어떤 대상,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던 그 과실을 보고 사람이 혹하는 것처럼 양들도 어떤 거예요? 목자의 인도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과 내 눈에 보이는 더 편안한 삶과 쾌락을 쫓아서 한 발짝 두 발짝 가다 보면은 목자에게서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왜 이 양은 목자의 곁을 떠났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하니까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으니까 무책임한 거지, 무능력한 거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탕자의 비유죠. 뭡니까? 아버지가 무능력해서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목자가 무능력해서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양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양이 끝까지 제 갈 길로 가는 겁니다. 뭡니까? 고집스러운 반항을 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반항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은 더 이상 싫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왜 아버지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아버지는 이 탕자를 구속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 탕자가 모르다가 집 나가 보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은 왜 툭툭 쳐? 알아서 가는데 왜 밀어? 라고 짜증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늑대로부터 온갖 들짐승으로부터 사실 이 양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양이 공동체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양은 무력한 존재예요. 저 광야 한복판에 나가서 양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외로움이 있고 결핍이 있고 맹수의 공격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고의로 고집 부려서 일부러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목자가 양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찾으러 헤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와서 너 왜 네 멋대로 갔어? 너 계속 그렇게 할 거야? 하면서 막 혼내고 때리고 더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15장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목자는 어떤 존재예요? 이 잃어버렸던 양을, 제 갈 길로 갔던 그 양을 찾아와서 어깨에 메고 오시는 분인 거죠. 이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목에 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발로 차면서 다음부터 똑바로 해, 때리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상전처럼 메고 오는 것이죠. 양이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양도 무겁지만 이 털 무게도 있어가지고 양이 무거워요. 근데 양을 왜 메고 올까요? 양을. 왜냐하면 양이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양이 탈진해서 기진맥진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으니까 목자가 그 지친 양, 아프고 온갖 굶주림과 외로움과 그 결핍 속에 있었던 그 양을 발견한 다음에 어깨로 메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목자의 체온을 느끼면서 오는 거예요. 목자의 사랑을 느끼면서 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던 그 양은 뭘 생각할까요? 내 이 양 인생에, 양생에 이 목자의 어깨보다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철이 드는 거예요. 목자의 어깨 위에서 이 양이 철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철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체온이 느껴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깊게 사무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전히 제 멋대로 살아가려는 고집과 나의 아집과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점점점 멀어지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멀리 가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순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체온을 느껴야 돼요. 전능자의 어깨 위에서 이곳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동행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는 다 어리석어 제 갈 길로 가고 그것이 헛될 뿐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욕심과 아집으로 인해서 후회할 줄 알면서도 결국 하나님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헤맬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그리고 지친 우리를 그 어깨에 메고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실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